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니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성경의 시작인 복음의 시작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신 그 이유는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시고 이 생명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복음은 전달할 우리는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증인으로서 우리의 후대와 이 시대와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 생명 가진 증인으로서 너를 해할 자가 없고 너를 이길 자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우리는 기념비적인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 5가지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 엄청난 이 복음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잘못된 선민사상, 다들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 얘기하신 이 선민사상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시대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선민, 우린 선민,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선택받지 못한 이 민족들은 이방인이다, 멸망받을 족속이다 라는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은 우리에게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만을 위해 주신 이 생명, 이 복음이지,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선택받지 못한 민족을 멸망받고 또 이방인이다 라고 잘못된 착각에 빠져서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공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서 이들은 자신들의 나라와 자신의 민족의 법부로, 전통으로 맞도록 제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교를 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할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못했습니다. 그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이 생명을 전달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이 말씀이 요나서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가서도 이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니느웨로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전달하였고, 그곳에 일어나는 역사를 보고서도 또 요나는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저들은 멸망받고 저들의 죄로부터 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나라와 법에 맞게 제도화시켜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나라와 자신들의 만족과 안전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잘못된 사상과 제도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성경 말씀을 보면 고난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달하라는 이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놓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에 의해 포로로 또 속국되어지고 또 노예로서 15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유랑민족으로 방황하며 고통받고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고난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복음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회복한 자들을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개인과 또 나라, 그리고 민족, 지역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이 복음을 회복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이 5가지 축복 가진 증인으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생명을 나타내는 증인으로서, 이 생명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에 이 말씀이 나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 빛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그 말씀에 확신 가진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이 눈에 보여지는 의식주, 그리고 우리 눈앞에 있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준, 여기에 비추어 봤을 때 나에게 갈등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현실, 상황, 문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만, 문제에서 해결받기 위해서만 우리는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말씀으로 정리되어지고 생활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더욱 새롭게 붙잡혀지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확신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가 누구였는지, 또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성경 속에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안 사람에게는 영적인 상태가, 또 마음의 상태가, 육신적인 상태가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개인이 살고 가족과 지역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그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 우리는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안다라는 것은 내가 그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그리스도래, 이 사실을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대상과 어떤 배움의 수준, 또 어떤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나이와 상관없이 그 누구를 만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가 정확하게 설명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내가 그냥 머릿속에만 머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그건 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배움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우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나의 증거,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나의 삶 속에서 누려지는 나의 증거를 정확하게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증거해서 그 사람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안다라고 우리는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자, 이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이름 안 사람이 누군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모세를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말씀 중에 15절을 보면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이 복음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놓치고 또 알지 못하고 그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나의 하나님을 배운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함께하는 그 힘도,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그 기도도 바르게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에게 어릴 적부터 젖을 먹이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전달하게 하셨고 그 80세에 아무런 힘도 능력도 의지할 곳도 없는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와 언약의 성취자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미션을, 이 생명을 전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아무런 기댈 곳도 없던 모세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들고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우상으로부터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민족의 지도자로 온전히 변화되고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핍박자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증인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율법적인 의로만 알던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형식과 행위를 중심으로 살았던 과거의 모든 껍데기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내 안에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전도자 바울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복음 운동을 위해 쓰임받는 그 인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이 예수의 이름을 안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에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250년이라는 긴 이 세월 속에서 로마에게 받았던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땅끝 로마가 복음화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 역사를 예수의 이름을 안 교회 성도들을 통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교회 역사 속에서는 복음이 아닌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천주교가 등장하여서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 중심의 종교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을 아는 칼빈 그리고 루터를 통해 종교 개혁을 인간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데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사 속에서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영국의 웨슬레, 미국의 무디라는 이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모든 나라와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시대 속에서, 역사 속에서, 개인을 통해, 나라를 통해 우리에게 연결되어지도록, 이 복음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의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많이 듣고 계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는 여호와의 구원이다 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하실까요?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남을 해하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은 에베소서 2장 2절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생명을 잃은 인간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로 만족하기 위해 아무렇지 않게 부모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범죄에 이용하는
이러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죄에 억눌린 인생을 조절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름, 다른 방법, 다른 인간의 노력으로는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멸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 세력에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하여 구원하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이름에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이름을 아는 자들 통해 흑암이 결박되는 역사를 그 현장에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 역사를 예비되어져 있는 그 현장의 제자와 예비되어져 있는 그 장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들어오도록 영접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이 확신으로 붙잡혀지고 정리되어지고 나의 생활 속에서 누려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예수의 이름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다. 이 안다는 이 알아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구원의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아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은 이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들리지 않던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그 바로 시작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핍박과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이 영적인 사실이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 안 다음에는 믿어지는 단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내가 믿어야지, 내가 저거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지 해서 억지로 믿어지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레마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 시골에 어르신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 양로원 같은 데 들어가서 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뭐 도와드릴 것도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할머니가 가만히 있다가 아이 믿어줘. 아이 얼마나 착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믿어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작 그 말씀을 하시는 할머니는 옆에서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믿어주라고 얘기를 하고 앉아 계신 할머니한테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닌데 너무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영 권사님이 어떤 전도 대상을 위해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 헌신을 하고 도와주고 말도 들어주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할게, 함께 할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하영 권사님을 위해서 내가 믿어줄게, 내가 같이 교회 가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머리가 아닌, 지식이 아닌 내 마음에, 나의 영혼이,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핍박받으시고 나를 위해 조롱받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 단계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믿어졌다면은 이제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즉 영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생활의 주인으로, 내 영적 주인으로 들어와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한 사람은 내 마음 속에 또 내 영혼 속에 그리고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1순위로 모시는 것이 바로 영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접을 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기도를 통해, 또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믿어져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누려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내가 예배를 통해 나에게 믿어지는 역사, 그 믿음이 나에게 확신으로, 내가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지금 다시 나에게 새롭게 들려지는, 그 새로운 힘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삶을 통해서는 나의 하나님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답이 없어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척에게, 우리 후대에게, 나의 생업의 현장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인하는 전도가 시작되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인을 했다면 내 삶에 나타내는, 나는 그저 말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내 삶에 나타내 보여지는 증인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저 평상시 내가 기도하던 대로, 내가 고백하던 대로, 내가 누리던 그 안에서 나의 말이 변화되어지고, 생각하는 게 변화되어지고, 내 기준이 변화되어지고, 행동이 변화되어져서 나는 똑같이 얘기를 했을 뿐인데, 내 자녀와 나의 가족과 우리 교회 권사님들과 얘기했을 뿐인데,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권사님들이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구나, 하나님과 이렇게 형통한 자구나,
하나님이 정말 참된 여호와시구나라는 것을 고백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준비된 제자가 세워지는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7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이 7가지 축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다른 길로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갈등 속에서 답을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또 4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돕도록 능력 있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천사를 파송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5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6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고 죽어서는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 천국 시민권을 우리는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7번째로 세상의 영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힘으로 또 아니면 지식으로 전략을 통해 그 나라를 짓밟고 그 나라를 포로로 삼고 노예로 삼고 속국하는 그 많은 것을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바로 우리는 영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웅들은 전투를 통해 자신들의 나라를 키우고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영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전투가 아닌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번 또 이번 주 지난주와 그 전에 우리 점심을 중국집에서 배달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어느 집은 해물도 많고 면도 맛있고 뭔가 조금 더 다르다. 그리고선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맛집에서 시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해물도 많고 면도 맛있고 양념도 맛있고 참 장사가 잘 되는 집은 달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맛집을 가서 또 좋은 곳을 가면 그것을 남들에게 내가 체험한 것을
전달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남기기도 하고요. 또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SNS, 자신의 계정을 통해 아니면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자신의 인스타그램 이런 데에 올려가지고 내가 어딜 갔다 왔고 여기는 참 괜찮았다. 맛집이다. 무엇을 시켜 먹어라. 이렇게 내가 체험한 사람은 내가 확실히 체험하고 아는 사람은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냥 검색을 통해 여기 뭐가 맛있다더라. 이거 한번 먹어보라더라. 한 사람은 정확하게 그 맛을 알지 못하고 가서 실망할 때도 있고요.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 우리는 맛있는 장소, 맛있는 음식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저 검색을 해서 아는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삶 속에 이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 문제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내 문제 가운데 임해지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정확하게 체험한 증인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내가 바르게 누리고 바르게 체험하고 바르게 맛을 봐서 나의 최고로 가치 있는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고 후대에게 전하는 그 일을 우리의 현장 속에서 시작하는 결단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정시기도해서 현장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장에 나가실 때 내가 복음에 힘이 있는가? 오늘 내가 복음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 속에서 누려지고 힘이 되어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결단하고 누리는 새로운 시작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닌 율법적인 의를 통해 아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익숙히 아는 많이 들은 하나님이 아닌 정말 오늘 말씀이 내 삶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지고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확신으로 현장에서 믿음으로 누려지고 붙잡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확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누리는 유대인과 같은 착각에 빠져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후대에게 현장에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흑암을 결박하고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흑암의 어둠의 현장에 혼돈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 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도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깨달아지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발걸음 붙잡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